본문에서 먼저 19절부터 23절을 보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의.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갑자기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호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이 앞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 그날이 언제였다?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라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 가운데에 누군가는 분노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았습니다. 1세기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다고요? 42살. 1세기 당시에 평균 수명이 42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세기, 만약 저 여러분이 1세기에 살고 있으면은 이 자리에 몇 분 지금 안 살아 계시는 거예요. 저도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직은 30대니까. 아직 30대. 평균 수명이 그렇게. 그런데 38년 동안 병자로 있을 때는 거의 일평생을 그러한 불구로 있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진짜 38년 동안 거동도 못하다가 일어나서 걸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와우! 일평생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저 병자, 예수란 분이 오셔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오! 저 예수란 분이 오셔서 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네. 축제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면 축제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유대인들은, 특히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했을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래요. 왜 죽이랍니까? 안식일은 명분인 거예요. 시기와 질투. 내게 말씀을 배우러 와야 될 자들이 누구에게 자꾸 간다? 예수님으로 가는 거야. 이거 연봉할 때 나눴던 기억하시죠? 소론부에서 세례 요한이 늘 얘기했던, 자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느꼈던 이 갈등, 자꾸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게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지금 변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19절부터 2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흥미롭게도 지금 19절부터 29절 이 본문 안에서만 진실로 진실로가 나와요. 이것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해서 아멘, 아멘을 2번 쓰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이라는 얘기는 진실로 그러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야 이거 진짜야, 제발 좀 믿어라. 이걸 지금 진실로를 19절에서도 하고 24절에서도 하고 25절에서 하는 거야. 제발 좀 믿어라. 이거 진짜야. 아멘, 아멘. 계속하고 주님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게, 특별히 이 진실로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25번 계속 언급돼요. 요한의 문헌에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굉장히 큰 특징인데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진실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예전에 지용훈 목사를 만난 이후로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막 격하게 공감이 들 때는 아멘 아멘이 나와요. 이런 건강하고 좋은 거는 전염돼도 좋아. 아멘 아멘.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진실로 아멘 아멘. 정말 그러다 정말 동의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하늘에서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세요? 하늘. 참 여러분 이 단어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근데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져 있네요. 땅에서는요.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겠죠. 정리되시나요? 그러면 하늘에선 뜻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거는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 보면 먼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창세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하늘을 조성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 이런 생물들 만드시기 전에 실제 사람을 흙으로 빚은 것은 6째 날이시지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아주 맞는 얘기죠. 당신을 향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는 얘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다솜 축복합니다. 다솜이. 얼굴 이제 본 거는 제가 3번째로 기억하는데 나는 늘 기도하고 있지. 오, 고개를 끄덕끄덕 해줬습니다. 나는 늘 기도하고 있지. 자, 반가워요. 우리 다솜이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다솜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 고민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진로를 가지고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 나는 어느 도시에 살아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뜻을 그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는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신 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자,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를테면 우리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보이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한치 앞의 인생길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걸 우리는 도저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적용해 나가느냐? 일단 예를 들어보면 일테면 이런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네, 보좌 주위에 있습니다. 보좌 주위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계속 뭐 하냐면 성경 말씀에 밤낮 쉬지 않고 뭐 한다고 해요?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시라. 계속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인생과 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스포일러와 같은 하늘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뜻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늘에서 찬양이 올려드려지네요. 그 밤낮으로 하늘에서 쉬지 않고 찬양이 올려드려져. 그럼 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미 행하고 있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 땅에서 찬양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 우리 영광임재교회도 하나님께서 확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윗의 장막의 예배실을 세팅할 거예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예배와 기도가 드려지도록 세팅을 할 겁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기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약속의 말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우리는 아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활동이 있구나. 오케이. 이 뜻이 하늘에 이루어져 있네. 우리도 이렇게 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땅에서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쉬운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따라해 보실까요? 비전. 이게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비전이라는 거는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비전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원래 기도의 본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라는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양한 우리 기도들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시간은 교제인 것입니다. 교제. 우리는 응답을 원하고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어떻게 이끄시냐면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에 정렬되는 것.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간절히 사모했던 것을 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순전히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에 나의 소원을 정렬시키는 것, 이것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에 정렬시키는 우리 영광의 임재에게 모든 지체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저절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부터 하나님의 소원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기도의 열매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 하나도 응답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결혼을 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 안 될까요? 왜 기도하는데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여러 방식이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스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no라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애프터라고.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고 기다려. 그 응답은 싫은데요. 예스가 나와야죠. 그러나 주님은 예스로 하실 때도 있지만 no 하실 때도 있고 after 나중에 기다려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이 그래도 더 잘 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자면 이제 이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쫓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이 이걸 일찍 깨달았어요. 요한이 이걸 일찍 깨닫고 요한일서 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누구든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가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그것이 빠른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건데 그 뜻을 먼저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구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 가족을 향해 보여주시고 우리 가족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선포할 때 그 응답들이 가속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고차원적이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내가 원하는 방식 응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응답을 사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1시간 세팅하면 어렵습니다. 처음에 5분부터 시작하는 거. 5분, 10분부터. 그래서 딱 커피 한 잔 들고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커피 한 잔 딱 들고 가시든지 딱 찬양도 준비하시고 찬양도 틀고 조용히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뭐 찬양 좋은 찬양들 기름 부어 넘치는 찬양들 필요하면 여러분 USB 가져오세요. 제가 찬양 다 넣어드릴게요. 네, 다 넣어드릴게요.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좋으신 걸로 재생해서 들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단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인도하시면 막 찬양하기 시작하고 찬양하다가 또 말씀 보게 하시면 또 말씀 보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시고 그러다가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과 말씀의 기도, 찬양 말씀 기도의 이 삼겹줄이 날마다 활성화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볼게요. 20절로 가봅니다. 20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의 관계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의 동기이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의 동기이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이신 더 큰 일. 더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큰 일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여기서 더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보다 더 큰 일,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어떠한 일들보다 가장 큰 일, 더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더 큰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을 위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또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위임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24절부터 29절 단락으로 넘어가 보면 이 24절부터 29절까지는 영생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영생과 심판인데요. 자, 우리 먼저 24절을 마지막에 볼게요.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연복음 5장 25절.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이제 죽은 자들이 나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나죠.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죽음.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육신의 죽음, 육체적 죽음이죠. 육체적 죽음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죽음.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직 이 영적 생명이 없기에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최종적인 죽음이죠.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크고 흰 보좌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때,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육체적 죽음을 경험했던 자들도 완전히 지옥 형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바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25절에서 말씀하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굉장히 아리송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자, 육체적 죽음을 가리킨다. 자, 내리시고. 자, 영적 죽음을 가리킨다. 자, 내리시고. 자, 영원한 죽음을 가리킨다. 자, 한 번도 안 든 분들은 좀 지혜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 다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적 죽음과 그리고 영적 죽음. 다솜이 손 안 들었답니다. 다 보이지? 네,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자, 한 번 더. 자,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을 주님께서 다 이 본문 안에서 사실 이 영원한 죽음까지 세 가지를 다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볼까요?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28절을 봅시다. 5장 28절. 자,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오케이.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렇다면 무덤이란 얘기는 뭐예요? 실제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실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후후후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실제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9절도 볼까요? 자, 28절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죠. 자, 29절은 이제 봅시다.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의 부활? 영적인 영원한 죽음을 가리키겠죠. 자, 지금 29절이 흥미로운 것은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부활은 자,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3장 할 때 잠깐 나눴었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고 그다음에 악을 사랑하기에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를 가리키고 그다음에 이 심판의 부활, 악을 행하는 자는 말 그대로 바로 악을 선택하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안타까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이 심판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배우셨을 때는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다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이렇게 크고 흰 보좌에 딱 가가 여기 서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생겼다. 너는 어떻게 살았나 보자 해가지고 너는 천국. 그래서 이쪽에 와 나는 천국이다. 이쪽에 있다가 너는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너는 내가 그때 연지공원에 누구 보내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네가 믿지 않았다. 안타깝지만 너는 지옥이다. 안돼 하고 막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눠져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가게 될 심판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갈 심판대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게 되는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심판의 부활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크고 흰 보좌 위에서 하는 심판. 그래서 죽은 자들을 심판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은 우리는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주님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대는요 악인들이 받게 되는 심판대를 말하고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판이란 말이 좀 안 어울려요. 여기서는 상급을 주는 그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그 자리에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거하게 될 최후의 심판의 자리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자들이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거는 아니. 그게 이제 요 가치. 이 가치가 어디에서 요거를 한 곳에서 같이 심판, 즉 선행으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게 결정된다 믿는 교리가 이슬람에서 그렇게 돕니다. 이슬람에서 선행의 저울 달아봐가지고 네가 착한 일이 많으면 너는 천국으로 간다. 너는 저울로 딱 재. 너는 악한 일이 더 많다.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선행 중심으로 구분하는 교리가 사실 이슬람의 교리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관련이 아니라 구원은 그분의 공로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절대 여러분 교리에서는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했다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게 될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상급이 결정되는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클래스가 다른 것입니다. 클래스가 다른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바로 심판의 부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생명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심판대가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상급이 결정되는 부분.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주님은 상급을 결정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결국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를 가지고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터인데, 여러분 어떠한 이 땅에서 어떠한 행위가 천국에서의 상급의 분량을 결정할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건 욕심이 있어요. 세상의 것에는 제가 충분히 기쁨으로 완전히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상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골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네,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여러분 주님 주시는 상, 여러분 우리가 이 암송들 통해서 상 받을 때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학교 주는 상도 기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한 상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전국에서. 자, 여러분 정말 이건 거룩한 욕심.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상급이 결정될까? 무엇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아니면 어떤 공부를 많이 하면 천국의 상급은 그렇게 결정될까요? 천국의 상급이 어떻게 결정될까요? 열매로. 할렐루야. 열매죠.
열매로. 그리고 사랑으로. 아멘.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렇지. 자, 그거. 자, 다시 천천히. 믿음, 소망, 사랑. 그 전에, 그 중에 제일 그 전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 요걸 놓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다? 항상 있는 거예요. 여기 항상 있다는 표현이 remains, 뭐냐면 남아져 있다, 남아 있다. 그러면 자, 좀 더 나갑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여기서 그 중에 제일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메가톤 끝, 메가톤바. 아시죠? 메가. 가장 크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 크다 했고, 이 세 가지로 행한 일들은 항상 남아 있는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받을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 누구나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판대에 서게 될 건데, 이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나름대로 산다 했지만 제가 사실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다. 그거 다른 사람한테 공개되면 어떡하죠? 여러분, 그렇게 심판되는, 여기는 뭘 결정하는 심판대다? 상급. 주님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내가 네 죄를 도말하는, 기억하지 않는다 했어. 할렐루야. 네 죄를 도말해버렸다. 나는 네 죄 기억하지도 않는다. 근데 누구만 기억해? 내가 기억하는. 나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네가 왜 네 죄를 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심판대에서 내 부끄러운 내 과거의 그 죄, 그거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될 건데 그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는 두려워하는 심판대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심판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도말해버리셨다 했어요. 동해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의 죄가를 던져버리셨도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거 하나 영적 생명이 나올 건데, 그래서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7번, 이 때가 오는 편이 7번 나온다 했고, 이때는 십자가 부활을 했어요. 이 복음을 깨닫는 자들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닫는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이 고백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여기서 점점 이제 약해진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은데 아닌 거, 약해진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상황을 보니까. 그러나 말씀 뭐라고 선포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죄와 율법에 매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내 스스로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버릴 수가 있어. 내 스스로의 정죄감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요 얘기했죠.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이 고린도서 13장 앞부분에 보면은 여러 다양한 얘기를 하다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그날에는 패한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있겠어요? 부분적인 거. 고린도서 13장의 문맥에 보면은 예언도 있고, 또 방언도 있고, 네, 여러 다양한 사역들, 네, 맞아요. 그런 모든 영역들, 그런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여러 다양한 이 모든 부분적인 것들이 그날에는 없어지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서 13장을 나중에 한번 선생님 보세요.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했어요. 온전한 것. 이 온전한 것을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졌다 생각하니까 일반적으로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날에는 이제 부분적인 것이 패해진다라고 해서 이 온전한 것을 일반적으로 재림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고린도서 13장은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많은 분들에게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그날에는 패한다는 것을 재림으로만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날 또는 온전한 것 하면 재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이 패해진다? 온전한 고린도서 13장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뭐였어요? 사랑. 결국은 사랑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충만하여서 나로부터 내 이웃 또 내 자신, 내 가족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아 그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가기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기억되는 것은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까지 죄송해요. 심지어 마태복음 7장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내가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주여 내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주여 저 악랄한 귀신들 내가 다 쫓아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본다. 그 앞에 뭐 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충격이죠.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제가 수많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여 내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충격이었을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화려하고 내가 얼마나 멋진 상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에는 실패할 수 있죠. 사업도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다양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그러나 저는 우리 영광엠직의 모든 지체들이 이거 한 가지에는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우리 철진이도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전에도 보니까 예배 시작 전에도 혜민이 통화하고 마치고서도 통화하고 요즘에 보니까 여러분 단톡방에 철진이 이렇게 막 최고에도 누르고 우리 서사모님 생신에는 또 철진이가 먼저 이렇게 올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이 전부예요. 그러면 후회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에 성공하는 예배자를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 내게 주신 한 영혼, 내가 일터에서 만난 한 영혼, 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자녀들, 부모, 내가 만난 이 교회 공동체 한 지체 한 지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서의 상급을 결정해요. 그래서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명이어도 괜찮은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실패가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대 때 늘 그 지체 장애였던 말 잘 표현하지 못했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다. 지금도 너무 자주 연락 와서 제가 전화를 막 일부러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자주 오늘 제가 일정이 없으면 못 받을 때도 있고 하니까 근데 막 그 친구 말 도저히 못 알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안 됐다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짜증이 나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도 힘들지. 그러면 자기도 안 힘들. 그게 안 돼. 뭐라고? 그러니까 안 돼. 제가 성숙하게 못했는데 나 축구 좋아해. 빨리 가서 운동해야 되는데 빨리 지금 그때 하면 정확히 깨닫게 하신 날이 있어. 빨리 가 나 지금 축구해야 되는데 교회 체육대인데 얘를 밥 먹일 사람은 내가 먹여줘야 되는. 너무 그게 나 빨리 내 마음이 저기 가 있어. 속으로 말로 했다는 게 아니고 속으로 짜증 나요. 대안이 보면 되게 미안한데 속으로 굉장히 짜증 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대안에게 하는 그 행동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제가 깨어나죠. 내가 지금 얘에게 밥 비벼준 이 행동, 내가 짜증을 부리고 했던 이 행동이 누구에게 한 행동이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들의 보기에 얘를 챙기고 얘 교회 갈 때마다 손 잡아주고 돕고 사람들 보기엔 주호가 대한이 막 돌보고 대한이 챙겨준다. 밥 비빌 때 나 짜증 부리고 그렇게 상급이 있겠습니까? 상급이 있을게요? 없어요. 이거예요. 우리는 속아요. 그냥 사람 눈에 보이면 좋은 대로 그냥 너무 좋으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를 깨우치 네가 대한이 하나님 덕이 나에게 하는 거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회개케 하시면서 그 즉시로 제가 그 기억이 나요.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15년도 더 된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 밥은 사실 대충 비비거든요. 제가 먹을 때는. 근데 얘 밥은 다 아실 거예요. 흰밥 있는 채로 그냥 대충 비벼 먹는데 밥을 으깨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기쁜 거. 야, 지금 내가 지금 누구의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사.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동안에는 예수님께 함부로 대한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선했죠. 그러나 주님 눈에 보기에는 사랑이 아니었던 나의 의, 나의 체면, 이것이 내 자신의 상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비벼주고 그로부터 여기서 더 간증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이 대한이 친구의 말이 들릴 뿐만 아니라 한 번은 이 얘기를 철진이가 듣고 차 타고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혜민이도 그때 있으나 그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설교 때 얘기했어. 그래서 목사님 받아보시라고 해가지고 받았어요. 이제 듣는 거죠. 못 알아듣지 애들은. 저는 들려요. 근데 요새는 하도 오랫동안 안 보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 대한 친구가 여기 예배드리러 오고 싶은데 전주에 살아요. 자기 그 전동차 끌고 오겠다는 거야. 야, 몇백 킬로를 그 고속도로 어떻게 전동차를 오냐. 내가 지금 돌봐줄 수 없으니까 한 명 무조건 너 그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못 온다. 와도 나 못 만날 수도 있다. 나도 여기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늘 그런 관계인데, 자, 이 친구의 말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무엇을 열어주셨냐면 방언 통역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방언 통역의 은사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말을 알아듣는 것은 통역의 은사는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들리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할지니,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가 방언을 해석하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는 기도는 방언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하세요. 이거는 은사는 아니에요. 그냥 방언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런 질문들 제가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전에는. 목사님, 저는 제 방언의 의미는 뭔지 알겠는데 다른 사람의 방언은 무슨 의미 모르겠어요. 그거는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방언 통역하기를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때 많죠. 근데 여러분이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는 방언 기도 무엇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방언 통역의 은사는 내 소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방언으로 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니 조심스러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 크게 안 하실까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여러분 자유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은사 얘기하면 꼭 이렇게 미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우월감이라든지 막 여러,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표현합니다. 여러분 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내 기도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한 분이 계시면 한 번씩 날마다 찾아오시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고 가급적 여러분 스스로 뚫어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여러분 그때는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은사 자체는 우월함으로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니까. 근데 실제로 사실은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설교는 아직 몇 번 안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서 더 사역도 더 분화되면 제가 말씀 선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오게 되면 더 설교를 많이 나누지 않겠습니까? 강해 설교 어쨌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끝내긴 해야 되잖아요. 이러다가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못 끝내면 어떻게, 지금 히브리서 하는데 1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은 말씀 선포하는 횟수를 늘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 번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은 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이 분화되면 제가 또 많이 나누고 할 건데, 사실 초대교회 때 예배 때는 지금 저희 교회 자유로운 예배인데
더 큰 질서 안에서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고린도전서 분명히 말 방언 통역이 따라와요. 저는 이러한 예배를 경험했어요. 제가 어려서 자랐던 공동체 가운데에 그래서 근데 죄송해요. 조금 길어지지만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누겠습니다. 재밌으시죠? 괜찮죠? 네. 이 방언이 개인이 하는 그냥 개인 기도의 방언이 있고 또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새로운 계절을 여실 때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표적으로서 임하는 새 방언이 있습니다. 이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이 기도 생활 가운데 하시는 개인 기도의 방언의 언어가 있을 거예요. 요새 하미가 자꾸 지금 메네메네 데겔 우바러신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다 방언이 열릴 것 같긴 해. 메네메네 데겔 우바러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러신. 나이면은 아하 스웨로 지금 요거 왜 자꾸 그러다 열리는 거죠. 에스더의 이름은 하다사. 저는 인위적으로 막 기도하는 스타일은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네. 방언 보면 되게 히브리어 이런 비슷한 면이 조금 있어요. 네.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방언 목사님 저는 방언이 조금 어린애 같아요. 목사님 저는 방언이 자꾸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걸로 나와요. 괜찮아. 그것도 어느 부족에 어느 여러분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가면요. 여러분 이런 걸로도 대가 돼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느 나라의 방언은 언어입니다. 이분 맞죠? 방언은 언어예요. 어느 나라 그러니까 랄랄랄라 그 어느 나라에선가는 그게 어느 나 분명히 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그게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기도할 때 목사님 좀 목사님처럼 좀 이렇게 저도 방언의 이제 언어로 딱 뭔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의 좀 뭐 라카마마마세마 하베데데 막 이렇게 나오면은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맨날 뭐 룰룰룰룰루 뭐 이런 거 나는 왜 그렇게만 나오죠? 여러분 이게 방언이 제가 지금 권사님 같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한 이 그 명확한 어떤 저는 다양하게 그때 다양한 언어로 방언이 나. 그게 왜냐면 성령의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또 있습니까?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오케이?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이거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잘 정리해 놓으세요.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잖아요.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데 각종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기도의 언어가 유창해요. 방언 기도가. 그래서 방언 기도가 굉장히 그 언어로 이렇게 그 언어처럼 정말 어떤 언어 같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각종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경우고 그 외에 랄랄라로 나오든 룰룰루로 나오든 뭐 하하하로 나오든 뭐 다양하게 나오든 그거는 여러분 방언 통역을 착각하는 분들이 방언 통역을 그냥 육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제 방언이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유창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누가 랄랄라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제가 그냥 하나 예를 든 건데 누구 그렇게 나오시면 상처받으시면 안 돼. 그런 의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방언이 랄랄라면 여러분 계속 랄랄라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방언이 뚜두두로 나오면 여러분 두두두두두 하세요. 총을 쏘세요. 두두두두.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성령께서 하모니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좀 유창한 언어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각종 방언 은사를 구해보세요. 근데 그거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 맞게 나눠주시긴 하는데 구하세요 여러분. 네. 자유하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사역의 효율성과 나의 사역의 성공을 위해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닌 나도 좀 나로부터 좀 막 장풍이 나와가지고 막 여러분 저도 이전에 사역하는 단체에서 저에게 기도받으러 줄 서신 분들 1시간 2시간 줄 서기도 했습니다. 이거 교만함으로 나누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과거에 저의 어떠한 모습을 나누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줄 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말로는 안 하지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게 기도받으러 오네? 할까 안 할까요? 생각이 합니다. 그게 와요. 그 싸움을 이겨나가려면 그러니까 사역이 커질수록
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거든요. 한순간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건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건데, 성공을 위해 은사를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광연이 모든 지체들 축복합니다. 나의 어떤 사역과 나의 어떤 인정을 위한 은사를 구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혼탁함과 영적 우월감의 출로 인하여 나도 어렵고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너무 성숙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직 어떤 동기로만 구해야 되냐면 어떤 동기로? 오직 어떤 동기로? 사랑. 저는 방언 통역하게 해달라고 구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너무나 내 의로 사랑한 척 했던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섬기듯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면 화력시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정체성은 화력시범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나의 인정은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다른 얘기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나누고 이제 마치 오늘 이 얘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의 동기 가운데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좀 더 나누고 마치게 이제 24절 보고 마칩시다. 24절. 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또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영생을 얻었다 했죠. 근데 참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영생을 얻었고라고 됐는데 사실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요. 영생을 누리고 있다. 현재 진행의 의미로 쓰였어요. 영생을 누리고 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 에케이라는 헬러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누리고 있는 건 현재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잘 보세요. 심판에 찾으셨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 할렐루야. 맞죠? 말씀이 맞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그리스도의 상급을 주는 재판석이라고 보면 돼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서는 심판이 이르지 않아. 그러면 이건 뭐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 과거, 미래 중에 뭐예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미래와 연결되죠. 장차 최후에 있을 심판과 연결되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해. 자,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럼 이거는요? 과거죠. 이미 일어난 사건. 할렐루야. 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은 최고의 조직 신학자세요. 할렐루야. 이거 히브리서 할 때 너무 놀랐는데 자, 과거 이미 현재 완료돼 버린 거. 영생의 세 가지 차원. 여러분, 이 영생의 세 가지 차원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만 바라보고 살아가냐면 미래에 심판받지 아니하는 요거 하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이 과거에도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나의 죄가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야. 나 과거에 내 이런 수치가 있는데 그거 어떡하 이거 스스로가 이렇게 묶여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자유하는 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과거 이미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미래에도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라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이 부유함 가운데에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힘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 주님, 날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쩌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 선하고 와 참 착하네, 와 참 야 너무 착하다. 근데 그 내면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짜증과 그냥 내 겉모습은 사람을 보기 위한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던 적들이 있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실수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기 좋기 위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 저와 여러분이 하는 직장에서의 관계와 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의 행함의 동기가 나의 성공, 그냥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 사랑, 그리고 이 사랑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천국에서 상급으로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면,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의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심지어 내가 신령한 은사들을 구하는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 나의 기도의 그 동기가 어떤 성공이나 또한 야망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 되게 하소서.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다른 모든 공부나 다른 모든 것에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나이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나이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참 주님, 나의 의는 참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의는 더럽습니다. 주님, 얼마나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식과 또 사람 눈에 보이기에 그냥 좋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옆에 있는 나은 지체, 하나님 사랑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니 내가 행하는 그 모든 말들과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의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하나님,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된 영적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된 영적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쉽고 우리는 늘 사람의 눈에는 속이나 늘 높아지기 쉽고 나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육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육의 소욕이 차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지난날의 옛자의 생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새롭게 영적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바로 지금 영생을 누릴지니 주님의 말씀을 누림으로 주님의 말씀의 풍요로움과 주님의 말씀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는, 그리하여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시고, 나중에 먼 훗날 언제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나라에서의 상을 바라며 나를 위하여 예비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힘써 다름질할지니 푯대를 향하여 전진할지어다. 푯대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전진할지어다. 예수 안에서 자유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영광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날들은 새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하심을 따라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사, 아들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활성화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구하는 동기가 우리의 성공, 우리의 야망, 우리의 어떤 우월감이 아니라 사랑이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게 하소서. 더 순수하게 하소서. 더 순전하게 하소서.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2023년도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를 향한 주님의 행하심을 신뢰합니다. 머리신 예수님, 우리 교회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의 임재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초대교회 때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드려진 바로 그러한 역동적인 예배들, 너무나 질서가 있으면서도 질서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들과 은사들이 나타나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서 서로를 섬기며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섬김으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 끊임없이 세례 요한이 지녔던 나는 쇠하여야겠고 주님만 흥하셔야겠다라는 가치를 깨달아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며, 오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오늘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사오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영광의 이 모든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듯이 하늘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미래, 저와 여러분의 미래, 우리의 진로, 그 모든 계획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늘에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뜻, 하늘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여러분의 삶을 향한 그 뜻을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는 어느 훗날의 심판이 이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신 주님, 이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임재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동기,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의 진정하고도 정직한 동기가 오직 사랑이게 하소서. 성령님을 결코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오직 사랑이 동기가 돼요. 어떤 영적 탐닉이나 어떤 성공이 아니라 오직 순수하게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감비아와 북한과 인도를 넘어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섬기는 교회 되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이 되기로 결단하여 그리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삶과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창세전부터 이미 하늘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기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발견하여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